먼저 저희 그 GMI는 1999년에 저희 은혜 하나님께서 1982년에 김아주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는데요. 99년부터 이제 GMI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 지난 2004년에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저희 은혜교회는 진짜 좋은 그 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5월달이 3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영상으로 저희 전체 교회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고 남은 시간 파워포인트로 GMI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은혜 한인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선교와 미주 한인교회의 중심교회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은혜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편에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고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치유와 많은 은사가 나타나 성도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은혜를 체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을 갖고 미래지향적 목회 사역인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다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아닌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선교사 파송과 본교회를 섬기던 부목사님들의 개척을 통해서 수십 개의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 온 교회 성도들은 정직이 선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선교지에 직접 다녀오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더욱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세우는 가정교회, 전도하는 가정교회를 목표로 평신도 사역자들은 G12 지도자를 세우고 헌신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2003년 10월 지금의 플루턴으로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교계 연합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열어놨습니다. 2004년은 우리 은혜 한인교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축복 속에 김광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한기용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2009년에 완공된 비전센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대로 우리 은혜 한교회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한기용 목사님은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를 3대 목회 방향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이끌며 더 나아가 교계를 연합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서 더욱 견고히 있게 하심을 받게 하였습니다.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
조선을 중심으로 한 EM과 KM의 교육 사역은 대학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등 각 부서에서 교회 사역과 동일한 교육 과정과 단기 선교를 통해 1세대와 같은 영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지역의 7,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시작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35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미주와 전 세계 한인교계와 하나가 되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 한인교회 28년간 섬기고 사역자로는 2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9년간 러시아와 호주에서 선교 필드 사역을 했었고 이제 15년간 은혜 한인교회 선교팀장을 작년 말까지 사역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저희는 한국의 대한예수교단의 보수합동 국제총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총회 소속 지금 이제 73개 교회하고 기관의 전체 선교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선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서 한 25분 거리 남쪽에 가시면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위클리프하고 또 SIL 1934년에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이 세운 아까 미전도 종족 선교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그 도널드 맥가브랑과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이 사실 현대 선교에 있어서의 그 미전도 종족 선교에 큰 역할을 한 분이죠. 1934년에 위클리프 선교 단체를 세우기 전에 1934년에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고 성경어적 선교사를 언어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관을 만든 그러한 단체인데 71년도에 지금 이제 이 달라스로 110에이커 땅에 지금 이제 71년도 본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한번 방문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 다시 한번 WEC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호주 위클리프 본부에서 한 6개월간 사역을 좀 배우고 좀 이제 아시안 사역을 할 때 그때 1999년도에 그때 이제 데이비드 커밍스가 디렉터에서 컵 프랭클린이라는 그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 됐는데 그분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호주 디렉터가 됐습니다. 제가 마침 그 시간에 있으면서 아까 비전 2025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혼동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정확히 알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 전교사들한테 물어보고 오늘 그 저를 이제 안내한 분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99년도에 들었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전 2025는 2025년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한 약 1800개에서 2000개 이르는 약 3억 인구에 해당되는 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번역할 수 있는 선교 자료와 선교사를 준비하자.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비전 2025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마무리되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얘기 잘못된 또 성경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하고 사실 이제 전 세계 약 5,300여 선교 해외 파송 선교교회 가운데 이 위클리프 소속이 이제 SIL 또 다 자알스 다 같은 자매기관인데 한 7,000명 선교사가 됩니다. 장기 선교사로는 아마 5,300여 선교 단체 가운데 가장 장기 선교사가 많은 단체입니다. 단기 선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YWAM 또
CCCI 2011년에 크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한 그 기관들이 단기 선교사 한 22,000명 이상 되죠. 그러나 장기 선교사는 위클리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지금 선교 단체, 우리 한국 기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해서들 아마 우리 KWMAMC, 킴넷, MF 하나의 그러한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 기관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 멤버 케어, 특별히 선교지 위기 관리에 대해서는 위클리프가 제일 잘 돼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또 이제 그 Heart Stream Resources라는 선교사 멤버 케어 지도자 과정을 2주간 다녀오면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보충하려고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 비전 2025년 이 부분에 저도 지금 여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전도 정적 숫자도 조금 통계가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시 원로 목사님이 이제 1935년 1월 2일생이십니다. 아마 82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수흥교하시길 각오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시면서까지 저희가 이제 26.2에이커 31,440평입니다. 그래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쪽 주차장에 저희가 지난 9월 중순에 은퇴 선교사님들 선교관 2층을 지금 공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면적, 원래는 이제 토마토하고 마요네즈 하인츠 그 회사의 본부 건물입니다. 2000년도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가 2009년에 황경 목사님 2004년에 오시고 2009년 이제 5월 말에 세송전 2,500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전체 면적 안에 1,650대가 차가 동시에 주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해주신 것은 오직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제 GMI가 99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1982년 5월에 김하시 원로 목사님이 새 가정으로 개척을 하시고 1990년에 한국의 보수합동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9월에 한경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고 지금 현재 출석 성도님이 4,500명 되고요. 저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또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간직하고 또 선교 이 교회이면서 또 선교회의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혜 한인교회 GMI의 이제 센터가 되는 은혜 한인교회는 59개국에 308명 선교사가 나가 있고 82%의 파송이고 1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중국 3곳, 대만, 인도, 캄보디아, 터키, 이스라엘, 케냐, 미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쿠바에서 2년제부터 5년제 또 미국 경우에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조교파 선교사 훈련원이 2007년에 시작을 했고요. 기독교 학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지금 파라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케냐도 있고 한데 저희의 선교 전략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의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하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그 제자와 토착화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토착화를 위한 중간 매체로서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자치 자전 자신학화 자선학화를 토착화에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20년 이후에는 모든 선교지의 동산 부동산 리더십 오너십을 현지 분들에게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영상 보셨듯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한 7,000개 센터교회를 세워서 그 센터교회에서 10km, 20km, 30km 반경에 계속 이렇게 또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한 총체적인 그 선교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선교와 또 구심적 선교, 원시적 선교, 또 직접 및 간접 선교, 성육신적인 선교. 저희 김하시 원로 목사님 항상 저에게 강조하신 것은 바로 온전한 성결과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1846년에 WEA,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월드 에반겔리제이션 어소시에이션, 복음지 선교회의 그 줄기와 또한 1961년 그러한 그 WEF, 그 다음에 1966년 그 휘튼 칼리지, 또 1914년에 로잔 복음지 선교 그러한 것을 그 신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 59개국에 성대 8명이 되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70개 교회와 3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44개 교회, 또 한국과 유럽에서 73개 교회 및 기관이 연합해서 현재 75개국에 540명 이상, 이번에 선교사훈련 졸업했기 때문에 한 56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60%지 이상이 이제 파송이 되어서 전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스련의 경우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부스련 경우는 이제 저희 부스련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러시아 그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92년 3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2,807명이 입학을 해서 2,29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1, 2, 3기는 5개월간 풀리 새벽부터 밤까지 공동체 생활하면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93년 1월 달에 이제 러시아 선교로 들어갔는데 선교사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의문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5개월을 가지고 주의 종을 만드는가? 그래서 사실은 5개월 후에 바로 목사 안수를 준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전도사로 선교사님들 밑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3기 이후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그 1년, 지금은 이제 5년 대학원 과정까지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2,000여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1,200개 교회 가운데 1기, 2기, 3기생들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 또 제일 교회를 크게 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염려했었죠. 5개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초창기에 가장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순간에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평생을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좋은 예들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3기 졸업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또 저희 본교회도 또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자체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13기 졸업생이 학장으로 해서 이제 거의 다 자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50명을 보낸 부스련 전역에 교회에서 한 달에 100불씩을 후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 펀드로 한 학생당 또 100불을 후원하고 해서 이제 유지비하고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자립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운영하니까 더 이렇게 알뜰하게 잘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이 2007년에 건물이 2010년에 건설됐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시면 한번 꼭 들려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4층하고 3층 건물인데 200명 수용 가능하고요. 저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이제 저게 한탄강입니다. 바로 옆에 임진강, 이 물이 만납니다. 다리가 크게 지어져 있고,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그 바로 뒤에요. 바로 요 조금 더 뒤에 저 뒤에 하얗게 보이는 데가 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 통일부에서 만든 그런 연수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고 난 후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에서 다 논밭이었는데 논두렁이를 이렇게 아스팔트를 다 깔아주시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방문하시고 하셔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모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4개월, 미국에서 3개월 교육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교사 훈련원은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동아시아 원로 목사님, 한경 목사님 세우셨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트레이닝, 훈련만 시켜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이재권 목사님, 그 유배 선교사님 훈련에 말씀하시길래 지난번에도 말씀하고 오늘도 또 어제도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초교파적으로 저희가 하니까 한 달에 식비만 30만 원 받습니다. 거의 이제 무료다시피 해서 나머지 훈련은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9기생이 지난 9월 24일 수료했습니다. 현재 1기생들은 이제 1년 했고 2기생 10개월 했는데요. 지금 현재 9기생까지
190명이 입학을 해서 1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82%가 수료하고 수료한 160명 가운데 144명, 90%가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자매, 저희 총회 소속 교회들에 다 이렇게 파송이 돼서 열심히 지금 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남미 아르헨티나 신학교가 2000년에 시작해서 이제 자체 건물이 있고요. 쿠바,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쿠바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 과정인데 이제 12월 때 졸업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제가 강의 갔을 때 우리 킴넷에서 다 오셔서 이렇게 뵀었습니다. 4월 3일에 73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2월 초에 졸업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70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사역자분들이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이제 모스크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저희 1, 2, 3기가 가장 뜨거웠었는데 이번에 쿠바 학생들 보니까 그 당시 초창기 러시아 그 신학교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그 뜨거움을 참 이렇게 많이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동 목사님은 저희하고 2006년부터 공동 파송으로 해서 같이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쿠바 종교성의 이제 회장, 부회장, 임원진 분들입니다. 그 바로바로 목사님 교회를 그 안에 이제 신학교 건물을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GMI의 선교 정신은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도 선교제 선교하시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한경원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사실은 원로 목사님 지난 2004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지금까지도 선교에 대한 모든 리더십은 김화중 원로 목사님께 다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결정권을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목회를 사실은 선교와 목회가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사실은 이렇게 참 목회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옆에서 뵈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마음껏 파이어니어로서 사실은 지금도 김 목사님 참 꿈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탄자니아와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또 신학교를 세우시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 최일식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으세요. 우리 최일식 목사님 외대 영문과 1기생이잖아요. ROTC 1기생이시고 우리 김하진 목사님 서울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일식 목사님 또 김하진 목사님 가능하시면 100세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킴넷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김하진 목사님 또 우리 한경원 목사님 또 우리 킴넷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레위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중앙연합감리교회 영어 목회 Journey of Faith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이슨 노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에서 17년 동안 영어 목회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사실 제가 오래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코넥스트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관이 선교기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이후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봐라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코넥스트라는 기관은 짧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저희 교단 침례교단 저희가 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연합감리교회인데 어떻게 침례교단인가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 이해는 또 교단이 달라요. 저희 모교회하고 그만큼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님도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저도 침례교 신학을 하고 침례교에서 자라서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안수를. 너무 침례교라 너는 너무 침례교라 우리가 안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안수를 못 받으니까 제가 이성철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하고 드리고 나니까 그러면 교단은 알아서 정해라 그렇게 자유권을 주셔서 저희 영업교회는 교단이 달라요. 놀랍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저희 교단 그 일을 좀 하고 맡고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 남침례교단에서 영어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우리 킴넷에서 사는 것처럼 차세대를 어떻게 좀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저에게 분담을 시키셨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지금 한 3년 동안 해오면서 그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방안이 코넥스트라는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부서예요. 침례교단, 남침례교단 부서인데 그것을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의 좀 서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완전 1.5세고요. 13살 때 미국에 왔고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20년 목회하시고 미국에서 30년 이민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목사 아들로서 그리고 또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음악과 스포츠가 가장 저의 큰 삶이었는데 음악하고 스포츠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주로 흑인들 그리고 백인들 그리고 또 인디안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데리고 와도 그들도 불편하고 교회에서도 그들을 불편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좀 잘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왜 꼭 이렇게 돼야 되나 한인 이민교회가 꼭 한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음악 사역 하다가 원래 찬양 사역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자꾸 이제 그 2세 사역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모님의 결정을 통해서 나를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동기고 또 저희가 2세들을 바라볼 때 코넥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2세들을 바라볼 때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심한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뭐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보면 환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선교 자원이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30년 이상 목회하시면서 이제 리타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세대는 위로의 목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민 오신 분들의 위로의 목회였지만 너희 세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인 1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 미국에 모든 많은 종족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가라가 지상명령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가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미국이란 땅에 이 다민족들을 이게 모이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세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제자화 시킬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만약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미주 내에서 남든지 간에 그들이 모든 열방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단체가 바로 이 코넥스트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영어 목회에 관한 한인 교회에 있는 영어 목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는 기관인데요. 자 저기 페이지 78페이지에 우리 책자 안에 7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짧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침례교단 내에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 Next Generation Ministry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금방 지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00여 개의 교회가 남침대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 이민 교회가 8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예준에. 근데 그 중에 76개 교회가 우리는 EM이 있다고 하는데 그 EM이라고 하는 것 자체 중에서도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누는데 결국에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10%도 안 되고 또 그 나머지 있는 10% 중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EM 교회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단이 남침례교단이 장로교단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단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EM 사역자들은 다 어디 있고 또 EM 이 학생들은 그 EM에 참석할 그 회중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제가 연구하게 됐고요. 1996년도에 우리 1세 목사님들이 2세 목회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10년 이후면 한인 이민들은 다 늙어서 은퇴하고 아니면 다 죽어나가든지 하고 이제 2세들이 한국 교회를 테이크오버 할 것이다. 그때가 1996년이었으니까 벌써 그렇게 일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20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2세들이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거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이 달라스 지역은 한국교회를 떠나지만 신앙을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른 미국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건 옛날에 그 silent exodus라는 그 말이 요즘에는 그 boomerang effect라는 말로 다시 이제 찾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다시 이제 한인교회를 찾는 좀 그런 해프닝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안 나오다가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다시 등록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 신학생들 1.5세 저나 우리 정민철 목사님 같은 1.5세 2세 목사님들을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들을 이제 그 등록한 레이스를 보면 한인 1.5세 2세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걸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들에 위한 잡은 이제 lawyer, doctor, 그다음에 professor, 그다음에 engineer,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 그냥 불효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간다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하는 학생들도 적을 뿐더러 또 1.5세나 2세가 신학교에 등록을 하더라도 대화를 해보면 한인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우리 코넥스트 기관이 그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그 생각을 좀 바꾸게 하고 또 우리 1세 목사님들하고 멘토링도 좀 시키고 그런 좀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세 목회자가 많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한국교회에서 섬길 때 오랫동안 못 버티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그러면 EM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Let's rethink about this. Let's shift our focus. 그래서 이제 이 rethink possibility라는 말이 페이지 79페이지에 생각을 그러니까 EM 그러니까 우리 대상을 그냥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킵할까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send out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자로 키워서 우리가 파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꾸자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그 모델을 그거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를 E = mc 스퀘어 에너지는 마스와 그 부피와 스피드 제곱이다. 그걸 곱하면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 했는데 그걸 조금 트윅해가지고 EM = c 스퀘어 EM은 철치의 제곱이다.
EM은 한인 2세들을 위한 교회도 되지만 EM 교회는 all nation,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우리가 EM을 그냥 하나의 미니스트리, 하나의 디파트먼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EM 해줄게, 우리가 목회자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오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너희를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선교사로 파송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개척해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또 개척하는 과정까지만 도와줄게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바꾼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EM 교회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차세대를 세워주자 도와주자 하지만 사실 한인 교회에 연결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보면 좀 열약해요. 수도 많이 안 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목회자도 겨우겨우 이제 유지가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사역하는 교회나 아니면 한인 1.5세인데 1.5세나 2세들이 개척을 한 교회들의 모양을 조사해 보면 별의별 다양한 목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엄청나게 훌륭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되겠지만 어떤 교회는 큰 유니버시티만 타겟을 삼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가정이 교회를 플랜팅을 해서 학생들 위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하면 거기서 몇 가정을 또 떼어가지고 다음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또 그러니까 그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멋있게 하는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안에 하나 있는데 그 2세 사역자님이 하시는 교회거든요. 지금 12군데 메이저 캠퍼스에 가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캠퍼스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은 작은 교회 가서 섬겨요. 그런 멋있는 목회를 하는 EM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EM 교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60%, 70%가 non-Korean이에요. 한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1세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한인교회가 아니면 우리 2세 목회가 한인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60%, 70%가 한인이 아니라고 해서 한인들이 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적으로 잘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인들은 한인대로 잘하고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대로 잘하는 그런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20% 이상이 한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2세 교회는 그 다민족 교회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개척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들을 파송시킨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스트러글하는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 찾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거 그리고 서스테인 하는 거, 계속 유지하는 거. 그 세 가지가 가장 힘든 문제인데 첫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는 만일 저희 교단 안에서 그렇게 개척을 한다 하면은 NAM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저희 교단은 IMB와 NAM이 굉장히 그 활동적인 기관인데요. IMB는 지금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NAM에는 케빈 이젤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철치 플랜팅에 인베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한인 교회들이 우리가 2세 교회들 개척을 하기를 원한다 해서 NAM에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 재정적으로 몇 년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NAM에서 훈련된 이런 목회자들 꼭 1.5세 2세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철치 플랜팅의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1세 교회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그 EM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철치 플랜팅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이성철 목사님께서 그 한인교회 잘 나오고 계시는 그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급, 집사님급 그런 분들 1.5세 분들을 떼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좀 EM 도와주고 잘 세워지면 그때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NAM과 그리고 지역 교회와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한다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는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코넥스트에서 계속 연결을 해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이러한 부분에서 잘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1세 목회자들은 1세 목회자들끼리, 저희가 마지막 그 프로젝트를 보면요, 저희 코넥스트는 사실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Project Based Organization Committee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코넥스트 컨퍼런스라고 2년에 한 번씩 큰 집회, 1세와 2세가 함께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사실 이 킴넷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또 차세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안타까운 건 여기 2세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1세 목회자님들이 2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하곤 하는데 2세들이 참여가 많이 없고 2세들도 2세들 나름대로 1세와 어떻게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일해 보려고 하는데 본인들끼리 막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코넥스트 집회 1세와 2세가 함께 모여서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갖는 그런 시간,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심포지움은 뭐냐면 목회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1세 목사님들, 2세 목사님들, 작년에 저희가 한 15명의 그 1세 목사님들과 한 15명의 2세 목사님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EM 모델, 목회 방향, 그런 거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 신학생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 멘토링 프로그램, 장학금 주면서, 그냥 멘토링 한다고 하면 안 오니까 장학금 줄게 그러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특히 이제 그 장학금 받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한인교회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또 버든이 좀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1년에 얼마씩 측정해서 3년 동안 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목사님들과 연결시켜서 그들이 이제 그 목회에 관한 거, 그런 걸 좀 배우는 시간. 신학생 때 사실 교회 들어가서 그냥 프로그램 그거 계속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멘토링 받기보다는 번아웃만 돼가지고 나와서 다시는 한국교회 안 갈래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학생들이 빨리 그냥 가서 사역지 찾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걸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삼고, 두 번째로는 좋은 목회자들한테 멘토링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신학교에 왔으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우리가 잡자. 그래서 고등학생 중 유스 학생들 중에 리더십 격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저희가 훈련시키고 한인교회에 대한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민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계획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익사이딩하지 않니? 너희가 이제 한인교회에 남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보다 더 어린 제너레이션들이 너희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도전을 주면서 그 학생들이 한인교회에 남아서 그들이 이제 그 차세대의 리더들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넥스트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쯤 됐고, 그리고 물론 이게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이지만 이 교단과 이 기관과 또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서 또 사역을 한다면 또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